여러분은 네잎클로바의 꽃말을 아십니까? 네잎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나가서 우연히 세 클로바 사이에 나 있는 네잎클로바를 발견하고서 하도 그것이 신기해서 그것을 가까이 보려고 고개를 숙인 순간 총알이 비껴가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로부터 네잎클로바가 행운이라고 하는 꽃말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잎클로바의 꽃말을 아십니까? 그것은 행복입니다. 어렸을 적에 풀밭에서 뛰놀며 아이들과 가끔 네잎클로바 찾기 놀이를 하면서 내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서로 네잎클로바를 찾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어느덧 여기저기 풀밭에 가득히 피어있는 세잎클로바들은 오히려 처참하게 짓밟혀 있는 광경을 종종 목격하게 되죠. 조용히 그 광경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참 의미 있는 가르침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어떤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또 행운을 찾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오히려 정작 주변의 풍성한 행복의 요소를 짓밟아 버리며 행복을 다 헤쳐버리는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행운을 찾는다고 쫓아다니다가 뒤늦게 짓밟혀 있는 행복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바라보며 때늦은 후회를 하는 모습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며 활기찬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루 세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늘 가까이서 응원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함께 진솔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이미 여러분 가까이에 널려있는 또 피어있는 행복의 세잎클로바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지키시고 그 대상에 대해, 그 일에 대해,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게 될 때 때로는 행운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꽃을 피워야 할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은 흔히 말을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들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 어디일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신앙 승리를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따라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바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관계의 이야기인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함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 드러나야 할 것이 바로 가정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행복한 가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은 누구나 원한다고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구현되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진실로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요, 먼저는 무엇보다도 가정을 만드신 분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들려주신 그분의 권면과 가르침을 조용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행복한 가정의 구현을 위해서 몇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가정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만드신 분, 즉 가정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위탁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를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서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는 그 이야기 안에는 그 가정의 구원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그를 바르게 도울 존재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서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선물로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서게 할 것은 내 남편이기 전에, 그리고 내 아내이기 전에 바로 그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확히 허락하여 붙여주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서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깊이 묻고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부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서로를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내 뜻과 내 감정을 실어서 함부로 대하게 돼요. 내 남편이기 전에,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칫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홀대하며 무시하며 가볍게 대하면서 세입 클로바를 짓밟듯이 때로는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여담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모처럼 손을 잡고 산행을 하면서 조금은 가파른 경사를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할머니가 조금 숨이 차고 힘이 드신지 주변을 살피더니 애교 섞인 벌멘 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말을 해요. 영감, 나 좀 업어주지. 그래서 할아버지도 사실 자기도 무척 힘든데 남자 체면에 할 수 없이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자기 속도 모르고 할머니가 얄밉게 묻더래요. 영감, 나 무거워? 그러자 할아버지가 담담한 목소리로 받아칩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가는 부었지, 무겁지 않은 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삐진 할머니가 할아버지 등에서 내려서 말없이 걷고 있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몸에 힘이 빠진 듯이 할머니에게 말을 건네요. 할멈, 정말 미안한데 내가 걷는데 좀 힘이 붙이네. 나 조금만 업어줄 수 있어? 정말 할머니가 기가 막혔지만 힘겹게 할아버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만히나 있으면 좋을 텐데 얄밉게 묻더래요. 할멈, 그래도 생각보다는 내가 가볍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상한 목소리로 입가에 미소를 떼우며 이렇게 툭 말을 받아칩니다. 그럼요, 가볍죠.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 들어갔지, 양심 없지, 피도 없지, 눈물도 없지, 그러니까 가볍죠.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한 번도 보지 않은 낯선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자상하고 친절하고 격을 갖추고 심지어 애정을 담으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늘 그들을 마음을 다해 응원해주는 그 가까운 사람들은 함부로 해버린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남편,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는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부모,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깊이 생각하며 그 존재들의 배후 위에 있는 그 존재들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관계를 나열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조용히 보면요, 성경은 그 모든 관계를 다 주님과의 관계와 함께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를 들면 22절의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단순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주께 하듯 하라. 남편과의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와 함께 연결시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을 나에게 주신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양으로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세우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25절에는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저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짧게 끝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즉 아내와의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와 연결시켜서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할 때 나에게 정확한 돕는 배필을 주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이 어떻게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자기를 내어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자를 넘어서, 단순히 아내를 넘어서 주님의 주권 아래서 그 존재를 아끼고 사랑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리고 가정 안에 깊이 배어있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 가사처럼 어쩌다 마주친 그대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노래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리의 만남을 훨씬 뛰어넘어서 주님의 바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시편 16편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소중한 남편과 아내가 있고요, 소중한 가정이 있고 소중한 생업의 터전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줄로 재어서 주어진 소중한 목장이 있고요,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요. 사람이 진실로 행복하려면 먼저는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아름답게 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줄로 재어준 바로 그 소중한 존재를 아름답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존재 안에 묻어있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 그 공동체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 그 주권과 섭리를 묻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대할 때 거기에 참 행복이 깃든다고 하는 것이죠. 6장 1절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관계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는 주님과의 관계와 함께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듯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옳으니라 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것의 의미는 합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히 기쁘시게 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6장 4절도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왜 갑자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녀들이 상처 입고 노엽게 되는 일에 상당한 요인이 부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경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미보다는 아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제가 해석해 드린 적이 있어요. 바람을 없애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시 배가 항해할 때는 다른 엔진이나 동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바람에 의존해서 항해해야 되는데 배가 나아가야 할 그 동력인 바람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자녀들이 삶의 행진을 해 가야 하는데 그 바람을, 그 길을 꺾어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부모가 오히려 자녀들의 항해의 바람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여 들려줍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 역시 주님과의 관계와 함께 연결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자녀에 대한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왜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한 리서치의 하나의 결과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흔히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두 가지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상처를 입는다고 해요. 하나는 부모가 자기 혈기와 감정대로 자기를 대할 때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가 뚜렷한 기준 없이 이중성을 보일 때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란 것을 정말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나의 교양과 나의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나의 꿈과 나의 어떤 비전을 이루어줄 전제가 아니라 먼저 주님의 꿈과 주의 비전을 이룰 전제로 양육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려면요, 먼저는 부모되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의 교양과 훈계를 받아야 할 이유는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가정 안에 담겨 있는, 그리고 그 구성원들 위에 머무르고 있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줄로 재어준 가정, 줄로 재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을 아름답게 보고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구현을 위해 성경이 들려주는 지침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역할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정의 구성원들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각자가 순종해야 할 역할 명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먼저 아내의 역할이 뭡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옆에서 바르게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옆에서 바르게 돕는 일, 그것이 바른 복종의 길입니다. 남편 앞에서 남편보다 먼저 앞서거나 남편을 함부로 주관하지 않고 남편이 주님께 바르게 반응하도록, 주님께 받은 감동을 따라 바르게 순종하도록 돕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바르게 옆에서 도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배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옆에서 돕는 존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보통 옆에서 돕는다고 하면 조금 격이 떨어지는 존재, 또는 어떤 사람의 수하에서 종노릇하는 비천한 존재의 어떤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남을 돕습니까? 그 사람보다 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돕지요. 그리고 에제르, 즉 옆에서 돕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이미지는 어떤 분과 같냐면, 옆에서 우리를 돕는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과 똑같은 이미지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인들이 남편을 옆에서 바르게 돕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내가 성령에 민감하고 충만하여 때로는 남편에게 성령의 음성이 되어주고 성령의 위로가 되어주고 성령의 도전이 되어서 남편을 그렇게 도와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먼저 주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내가 성령에 민감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남편을 주관하고 남편이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막는 존재가 된다는 거 하는 거죠. 남편의 향의 길에 내가 바람을 없애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남편의 역할 명령은 무엇일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이런 말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남편들에게 너희는 성경의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아내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묻고 성경 말씀에 어떻게 아내를 대하라고 하는 성경의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쉽게 지치고 정서적으로 쉽게 깨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늘 깊이 기억하고 늘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된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귀한 영적 동역자요 영원한 동반자로 깊이 알고 그렇게 배려해 주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요, 이 부부의 관계는 경건의 고리와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부부가 서로 친밀한 가운데 거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편과 아내가 관계에 틈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승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먼저 승리할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사역은 풍성하게 하고 그 사역의 열매는 좋은데 가정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가지고 보면은 이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엄마 같으면 나는 절대로 앞으로 선교사 안 해 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사역 때문에 그 열정이 충만하고 그것에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데 아내는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나중에는 선교지 아예 그냥 선교지 아예 자체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모님들의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자녀들의 역할 명령은 그러면 또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명령한 것입니까? 이 말을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령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명령과는 달리 이 명령에는 축복의 약속이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6장 2절과 3절의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이 계명만큼은 주님께서 확실하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고 보장해 주시는 아주 특별한 계명이라는 거죠. 어떤 약속일까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통과 장수함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업에 뛰어들며 피땀 흘리며 수고할까요? 결국은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서죠.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죠. 형통과 장수를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리며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현대는 웰빙의 시대라고 사람들마다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하며 다이어트하며 모든 백방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성경은 보다 근본적인 형통과 장수의 비결을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난 수요일에는 저희 교회 여전도회와 또 뜻 있는 분들이 여러모로 협조해 주셔서 교단 은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과 여러 선물권을 또 티켓을 또 대접하고 또 용돈을 또 우리가 드리면서 격려하며 그분들을 섬겼어요. 이제는 다들 연로해 주셔서 지난해 뵙던 분이 보이지 않을 때 참 마음이 씁쓸하고 뭉클해져요. 그런데 그 모임을 이끄시는 회장님이 나중에 저에게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뉴송교회에 계속해서 기적의 행진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시옵소서. 몸은 노쇠하셨지만 깊은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축복의 기도를 받는데 참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분의 기도를 이어받아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이 축복해 주시는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넘치게 흐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누구나가 원한다고 가정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각 구성원의 역할 명령이 있어요. 그 말은 가정 안에서 각 사람이 그 역할 명령에 순종하면서 함께 그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성경이 권면하는 역할 명령을 잘 수행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구현을 위해 성경이 들려주는 지침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서로의 약함을 사랑으로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보면 사람의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두 개의 기울어진 막대기가 서로를 지지하며 서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참 깊은 의미를 가르쳐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가를 그대로 보여주죠. 누군가 지지해 주지 않으면 금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 말은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면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서로를 지지해 주는 사랑인 거죠. 애정인 거죠. 그리고 격려이고 위로인 거죠.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원어적 의미로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우리를 완전한 연합으로 묶어주는 띠니라.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완전한 연합으로 묶어주는 띠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연약함이 보이면 남은 부분은 우리가 사랑으로 채움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연약함은 누군가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 가정에 참 필요한 것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남편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아내가 사랑과 애정으로 격려해주면 그 남편은 그 가정의 연합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지쳐있을 때 남편이 사랑과 애정으로 격려해주면 아내가 남편의 품속에서 안식과 힘을 얻어요. 자녀가 또 연약해 있을 때 실수하고 넘어질 때 부모가 사랑과 애정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면 자녀가 부모의 품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사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참된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 남편이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퍼펙트한 여자가 아니에요. 서로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남은 부분은 내가 사랑으로 채워줘야 할 바로 나의 몫인 것입니다. 자녀도 똑같아요. 자녀에게서 완전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또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서 그런 완전함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사랑으로 채워주면서 점점 온전함으로 성숙할 것을 우리가 바라며 넉넉히 기다려줘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연약함이 내 눈에 크게 보이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에 실망감이 찾아오거든 먼저는 나의 사랑 없음을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실망과 절망으로 또 증오로 채워야 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야 할 바로 나의 일인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말과 행동으로 자꾸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낯선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밝고 상냥하게 친절한데 집에 들어오면 무표정해요. 심각해져요. 입을 다 다물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가장 밝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할 그 대상이 바로 가족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표현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자꾸 사랑을 표현하면요, 자녀들이 아유 닭살이야 하면서도 그 부모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는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상을 부모들 통해서 그렇게 그려가는 것이죠.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자꾸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EM을 담당하고 있는 스티브 목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런 말씀을 청년들에게 도전했다고 하죠. 가정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의 어머니께서 스티브 목사님이 어린 그 학생이었을 때 가족들을 이끌고 미국에 정착하면서 홀로 이민 생활을 그렇게 꾸려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이 살만한 그런 형편이 되는가 싶더니 어느 날부터 어머니께서 치매를 앓으시더니 이제는 자녀도 몰라보고 결국 양로병원에 누워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브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자꾸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어느 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 없는 날이 오고 표현해도 부모님이 그 사랑을 모를 날이 가까이 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득 어느 날 일어났는데 잠든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측은하다는 그 마음이 들더래요. 연약한 자기를 만나서 인생에 참으로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구비구비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지금까지 자기를 믿어주며 함께 달려와 주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할수록 참 고마운 사람이죠. 아내들만 그러겠습니까? 삶의 터전에서 가정 지킨다고 피땀 흘리며 수고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채 씻지도 못하고 침 들어가서 그대로 잠에 떨어지는 남편의 모습, 코끝이 찡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지지해줘야 하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다. 가정의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먼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각자의 역할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서로의 약함을 사랑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진실로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